할렐루야. 스스로 계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월드컵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이 경기를 좋아해서 아마도 내일 있을 우리나라 대표팀 첫 경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저도 스포츠를 좋아하고요,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우리 대표팀 경기를 보아야 될까, 보지 말아야 될까,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어제 그래서 집사람과 아이들한테도 제가 농으로 내일 축구 경기가 있는 시간에 차라리 집에 있지 않고 밖에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더니요, 집사람이 TV 보지 않으면 되지, 이렇게 답을 주더라고요. 왜 그런 거 아니요, 제 마음에는 간절히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대표팀 현 전력을 보건대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지난 평가전 몇 차례 여러분도 보았을 터인데요, 너무 답답하게 해서 한 번도 이기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겼으면 좋겠는데 이길 것 같지가 않고요, 제 성향을 돌아보건대 그런 경기를 보다가 흥분을 좀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팀이 혹시 제가 보았는데 지게 되면 그 자리에서 또 목사답지 않게 흥분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내일 기적과 같이 승리하게 되면 아마도 전 국민이 흥분하고 기뻐하고 난리하겠죠. 아마 지금 대표팀 감독이 자불안석일 겁니다. 국민들로부터 지금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일 이기게 되면 그 욕이 아마 다 사라지고 엄청난 명장으로 아마 추앙받게 되는, 칭찬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경기하면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겨야 칭찬이 있죠. 지게 되면 완전히 다 욕 얻어먹는 그 일만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조금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요, 영적인 전쟁의 일도 그래야 된다, 져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저항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단의 어두운 세력들과 대항하여서 끝까지 믿음의 일을 경주해야 하는 그러한 영적 전쟁의 공동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왜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는지,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들을 수 있고 소망으로 또 그래서 더 크게 기억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 보면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 사단의 세력에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분들에게는 어떠한 상급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상속자로 만들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것들을 상속받게 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반면에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한마디로 지는 자, 사단에게 무릎 꿇는 자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결코 져서는 안 되고 반드시 끝까지 견디어내어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는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것들을 상속받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것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서 상속받아야 할 이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분들에게 약속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신 상급들을 말합니다. 이 상급들은요, 오늘 21장 1절로부터 22장 6절에 기록된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축복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이것들, 축복들, 상급들을 받는 그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바다가 없어진 후에 임하게 되는 새로운 장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러니까 임하게 되려면요, 처음에 있었던 하늘과 땅이 먼저 사라져야 되잖아요.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바로 앞 20장 11절로 1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최후에 이제 행하시는 심판, 마지막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분들과 지는 자들을 가르는 그런 심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일이 땅과 하늘, 바다가 사라지는 일입니다. 20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백보자, 흰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과 땅이 하나님 앞에서 피하여 사라졌다, 도망치듯이 사라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라진 하늘과 땅,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말하는데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요, 사람들의 타락과 더불어서 타락한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바다에서 사악한 세력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12장으로부터 14장에 보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들려주는데요, 12장에 보면 처음 하늘에 천사장 미가엘을 필두로 사단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데요, 그 사단이 천사장 미가엘과 더불어 싸우다가 패하여서 땅으로 쫓겨남을 당하는 장소가 처음 하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쫓겨난 사단이요, 땅에 내려와서 두 짐승을 이제 자기의 종으로 택하여서 하나님을 또 땅에서 대적하는 일이 나타나거든요. 그 두 짐승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요,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두 존재, 두 짐승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데요, 그 두 짐승이 탄생한 장소가 바로 처음 땅과 처음 바다였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바다는요, 모두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단과 또 어둠의 세력들이 권세를 부리던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하실 때에 그 앞에서 처음 땅 처음 하늘 바다가 다 사라졌다 하는 것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모든 악한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사라졌다. 그러니 스스로 내가 세상의 통치자여, 내가 주여, 내가 하나님이라 일컫던 모든 악한 무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사라졌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바로 그 장소, 그 일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권세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권세를 부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만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곳이지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요, 왕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모든 모습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바다에서 권세를 부리던 그런 사단의 통치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런 통치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탄이 세상을 통치하던 그때는 어땠나요? 교회를 핍박했지요. 자신에게 무릎 꿇라고 로마 황제 도미티안을 시켜서 우상 숭배를 강요했지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잡아다가 박해를 하고 고문을 가고 했지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바다에서 사단이 권세를 부리던 그때에는요, 우리들에게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요,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그치지 않았고요, 끊임없이 고난, 끊임없이 박해, 끊임없이 죽음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악한 무리들을 향하여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셔서 그곳에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모습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는요, 임마누엘의 원리로 함께 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장막은 텐트입니다. 거주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주지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두시고 그 가운데 자신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사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거주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하여 그렇게 다스리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속으로 늘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일로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 약속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요,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지요. 제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점점 더 발견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마지막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 가장 약속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이미 창세기 말씀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요. 창세기 말씀을 읽다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정말 부러운 믿음의 조상들이 되고요, 정말로 부러운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백성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말씀을 보면요, 항상 한마디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삭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요, 우리가 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부러워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었고, 복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수요일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잖아요. 이제 한 번 정도면 끝이 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셨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오늘 계시록에 나와 있는 똑같은 언약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막, 이동식 교회를 건축하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그런 명령을 주셨냐면요, 하나님께서 성막, 특별히 지성소 가운데 임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선택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 약속을 주시기 위해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출애굽기 말씀이 40장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중에 영광으로 임재하시고요, 약속하셨듯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나요?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 어찌 보면 태초로부터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임마누엘의 축복인 거지요. 그리고 그 모든 약속과 축복이 완결되는 장소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누리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사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지요? 행복한 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사랑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요, 때때로는 쉬는 여가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행복의 조건은 임마누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매일매일 누림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마치 하나님 나라의 그 일, 천국과 같은 그런 복된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다스리는 두 번째 통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원리는요, 죽음의 일을 다 없애시고 대신 그 자리에 생명의 일을 넘치게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먼저 읽은 4절 말씀해 보시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처음 것들을 대표하는 것은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바다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단의 악한 권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교회는요, 눈물 흘리는 일, 고통당하는 일, 순교당하여 죽음을 당하는 일이 넘쳐나지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 일이 결코 있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하실 때에 가장 마지막으로 선언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죽음과 죽음의 장소인 음부에 대해서도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권세 누릴 일은 없다, 그렇게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20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할 때 마지막으로 최후의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 바로 죽음과 음부의 세계에 대하여 그러신다는 거죠. 그러니 더 이상 죽음과 음부의 권세는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고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죽음의 일들, 눈물을 흘리는 일들, 고통당하는 일들, 애곡당하는 일들, 사망을 보는 일들, 이런 일들이 결코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일들을 대신하여 이제는요,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에는요, 생명의 일들만이 풍성히 넘칩니다. 오늘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요, 2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자로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때가 되면요, 우리는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생명수 샘물을 매일같이 마시게 되고요, 또 생명나무 12가지의 매달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매일같이 먹고 살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죽을 일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생명수를 먹고 매일같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니까요, 우리는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 되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일인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가장 기적처럼 맛보는 일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처럼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불경건한 말이 아니라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약속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들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죠.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는 다 맛게 하셨지만 딱 2가지는 금하셨습니다. 하나는 선악과고요, 두 번째로는 생명나무였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두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질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지요. 처음에 사람은 선악에 대한 지혜가 없었고 하나님만이 그 지혜를 가지셨습니다. 생명나무, 영원할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것을 주는 그런 나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차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지만 인간은 영생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지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선악을 아는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차이는 딱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영생하느냐, 영생하지 않느냐,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느냐, 접근하지 못하느냐, 그 유일한 차이만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장치가 있습니다. 자신과 동일한 존재로 인간이 되지 않도록 가로막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만드시지요.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차이로 남은 영생의 일을 사람들에게 맡고, 너희는 땅을 갈아라. 너희는 흙에서 나온 존재니까 우리 하나님 자신처럼 영생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 지금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일들을 인간을 위하여 이제는 거두시는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금하셨던, 그래야 불칼로 지켰던 생명나무를 매일같이 따먹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여 이제는 영생하는 일에 하나님과 동일한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가장 기적과 같은 일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를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가를 지금 이 순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옆에 계신 분들은요, 지금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한 분밖에 안 보이십니다. 영안이 열려서 그렇게 다 보이시죠? 그러한 복된 존재들로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이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들을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는 그 축복,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간곡히 부탁하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는 안타깝게도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새하늘과 새 땅의 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들이 얼마나 아직도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세 번째 비전, 선교의 비전을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써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제가요, 많은 소망이 있고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7월달, 8월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미얀마와 말레이시아의 단기 선교팀을 보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요즘 미얀마로 가는 우리 청년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카톡으로요, 매일같이 기도 제목을 올리고요, 또 말씀 묵상할 것들을 올리고요, 오늘은 이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누가 준비하는 일에 좀 협조해 줄 분 없습니까? 그러면 앞다투어서 내가 하겠습니다.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요, 토요일 오후 주일 예배 끝나고 오후에는요, 항상 모여서 기도해 갔고요, 또 성경학교도 해줘야 되고요, 유치원 가서 일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하느냐고요, 연습하는 일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매주마다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넣어드렸지요? 꼭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8월 달에는 말레이시아로 선교팀을 보내는데요, 재직해서 말씀드렸고 또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요, 보르네오 섬이라는 지역에 선교팀을 보냅니다. 보르네오 섬이 저도 처음 알았는데 엄청나게 큰데, 남쪽 80%는 인도네시아 땅이고요, 북쪽 20%는 말레이시아 땅입니다. 말레이시아가 훨씬 더 경제적으로 나으니까요, 인도네시아의 가난한 사람들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로 올라와서 살고 있습니다. 거의 1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부모님들은 값싼 노동력을 가지고 하루 종일 나가 있고요, 그러니 자녀들은 방치된 상태이고요, 또 국적 문제가 해결되니까 공식 학교, 말레이시아에 있는 공식 학교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받을 기회가 하나도 없지요.
그러니 한 10여 년 전부터 한 선교사님이 그 일을 안타깝게 여겨서요, 교육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유치원부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필요가 있으니까 이제 초등학교 시작했고요, 그 일이 알려지니까 곳곳에 학교를 세워달라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얼마 전에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관계자, 또 인도네시아 정부의 관계자가 직접 찾아와서요, 공식 학교로 인정해 줄 테니까 중학교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운영해 주십시오 그랬다는 겁니다. 바로 그 찰나에 우리 교회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그곳에 가면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비를 후원하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교실을 짓고 돌아오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재직들과 또 여러 기관장들과 말씀을 나눴지만요, 올해는 1학년 교실, 내년에는 2학년 교실, 후년에는 3학년 교실을 우리 교회에서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개인적으로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교회와 더불어 그 건축을 하러 가거든요. 함께 모여서 선교팀끼리 교제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들을 나누었는데요, 말씀을 듣고 나오신 우리 선교팀들 모두가요, 가슴이 점점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너무너무 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시지 못하시더라도 가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마음을 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요, 함께 동역하는 일이 되고요, 또 감동받으시는 분들은요, 모든 분들이 저는 감동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후원하는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기관장 회의를 하는데요, 어떤 한 교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분으로부터 들었는데요, 직접 가는 선교사 또는 단기 선교팀이 될지 못하더라도 기도로 후원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선교사들이나 이곳에서 후원하는 모든 분들이나 하나님의 비전인 선교의 사역에 동일하게 동참한 분들로 여기신다, 그런 귀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생각을 품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숭실학원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나요?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 선교사들이 눈물과 피와 땀과 기도와 때로는 피를 흘려 순교하고 헌신하는 일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 학원이 세워졌고요, 교회가 세워져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다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 빚진 것을 이제 이 선교하는 일을 통하여 갚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모두가 아멘 하신 줄 믿고 정말 이 일에 협력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만 꿈꾸고 소망할 것이 아니라 저 미지의 세계, 우리가 선교가는 그 지역에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심령으로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비전을 이 땅에서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소망하기는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비전, 선교의 비전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세상 곳곳에 증언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잠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비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또 부여잡고 꿈꾸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 땅 가운데 서서 맛볼 수 있는 복된 인생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영생의 그 복락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비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더 풍성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들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축복하여 기도하옵나니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이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선교의 비전을 저희들이 더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가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정말 그것을 세상 곳곳에 증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